아멘. 믿음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틀린 종교, 틀린 주인, 틀린 집중이란 말씀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 붙잡지 말고 바른 것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잖아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그것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틀린 것이다. 어떤 면에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 떠난 나, 하나님 떠나버린 육신,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시작이 잘못되면 결과도 그러겠죠.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네 족장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나라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가문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 가문이 되어서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붙잡는다는 게 뭐냐?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는 고난과 때 아닌 어려움과 재앙이 계속 임한 거예요. 그게 우리 가문에만 임한 게 아니고 나라까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면 참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성공해라. 그래서 한 가정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가문.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떠나라. 떠나라고 그래요. 어디를 떠나라 합니까? 정들었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다고 또 이번 주부터 이사할 또 날 잡지 말고요. 여러분 집은 아닙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왜 떠나라고 그럽니까? 집이 안 좋아서 떠나라고 그럽니까? 새 집으로 이사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옛날 살던 그것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진 집안이다. 원래 이 아브라함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에요. 불신자 가정이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하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단명으로 죽고 자꾸 우환이 찾아오고
고난의 길을 계속 찾아오고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발버둥 치면 결국은 그게 실패다. 하나님 모르고 살면 재앙이 반복이 된다.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떠났잖아요. 그게 감사한 줄 믿습니다.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우리로 하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없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 없는 종교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제대로 붙잡아라.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 없이 다른 데 집착하면 어느 날 영적 문제 오고 문제 온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 개인이 힘을 얻고 우리 가정이 살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을 아브라함을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그게 복이다고.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복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걸 깨닫고 모이는 곳이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이걸 깨닫고 모이는 곳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른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복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이다. 막바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대. 그러잖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바다에 그러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근데 따라가긴 따라갔는데요. 완전 100% 따라갔냐? 그러진 않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좀 인본주의를 쓴 거지. 그리고 또 살아가려고 하니까 말씀이 맞긴 맞는데 걱정이 된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까? 반신반의 있잖아요. 그래가 또 애굽으로 내려갔어. 애굽으로 했는데 자기 아내가 또 사라가 굉장히 예뻤는가 보죠. 그러니까요, 막 누이라고 또 속였어. 그게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또 고생했잖아요. 조카 롯 또 데리고 다니다가 또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또 인본주의 쓰다가 고생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아멘. 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오늘도 다듬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영접하면서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뭡니까? 막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지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과거의 배경에서 나오라. 과거의 배경에서 나오라. 떠나란 말은 뭐냐? 나오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꿔라. 사단은 모든 인간에게 이 틀린 것을 각인시켜요. 왜 과거의 배경에서 나오라는 겁니까? 과거의 옛 습관, 옛 체질, 종교 체질, 율법 체질, 우상숭배 체질, 미신 섬기던 그 풍속, 거기에서 이제는 나오라 이 말이죠. 해방받아라 이 말이죠. 거기에 머무르면 인생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아라. 아무리 하나님 떠나서 좋은 생각해도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다. 이것 모르도록 사단은 각인시킨다 이 말이죠. 사단은 어떻게 인간을 각인시킵니까? 너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오늘도 속삭여요. 하나님 없어도 너 성공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 없어도 돈 벌 수 있다. 너는 하나님 없어도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보다도 이제는 뭡니까? 자꾸 세상 문화? 그래서 뭡니까? 점수를 의지하게 하고 무속인 따라다니게 하고 그리고 보이는 우상, 미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섬기게 만들고 집안에 자꾸 뭡니까? 제사 드리게 만들고 이게 누구의 역사냐?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생 풀릴 줄 알고 열심히 틀린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운명에 묶여 있으면 인생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운명에서 오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예체질 벗어나라. 예체질. 우상숭배하던 체질 이제 벗어나라. 그 진짜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팔자 고쳤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고친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해방되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복음 받으면 해방된 거라니까요. 그러니 이 창세기 3장에 각인돼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느 날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근데 영적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 다 가지고. 근데 그걸 알기만 해도 복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깨닫기만 해도 복이 돼. 깨닫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가 찾아온다니까. 엘리트에게는 뭐냐? 숨어있는 문제로.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면 빨리 치유되겠죠. 나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이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 그 어떤 사람은요, 막 이런 물건 보면 막 뭡니까? 빚을 내서라도 물건 사잖아요. 그것도, 예, 막 물건을 사야 돼, 막. 비행기든 뭐든 막 다 사야 돼. 사들이는 거. 뭐 그걸 누가 말깁니까? 뭐 산다는데. 예.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요, 그게 집착이 되잖아요. 그죠? 집착.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 과거의 운명에서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원인 모를 질병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이 12가지 문제의 그 아픔에서 떠나라. 12가지 문제는 철저한 고통이다. 거기에서 떠나라. 이 12가지 문제는 우리 집안의 이야기다. 거기에서 떠나라. 더 이상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100% 오늘 완전 떠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도 마음도 떠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벗어나라. 사탄의 틀에서 더 이상 올무가 되지 않도록 영원히 빠져나와라. 그리고 뭐만 붙잡으면 되냐? 언약만 붙잡아라. 언약만 붙잡아라. 언약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사람 말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준과 뭡니까? 우리가 판단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사람 말은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구심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언약만 붙잡으라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영혼 구원에만 관심 가져라. 아멘. 이 조금만 집중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요,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는 뭐라 하겠는 거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안을 여러분 때문에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 대문에 들어가자마자 나 때문에 우리 이 집안이 복을 받는다. 아멘. 안수기도 하세요. 안수기도.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한다. 왜냐? 여러분 때문이거든.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야곱이, 12지파가, 요셉까지, 열방이,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증인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말씀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이만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떠나란 말은 재앙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라 이 말이죠. 재앙의 자리. 흑암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라. 거기에서 떠나라 이 말이죠. 과거의 배경에서 나오고 네가 곧 임하는 재앙에서 떠나라. 응답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왜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착함으로도 안 되고 윤리로도 안 되고 도덕을 가지고도 안 되고 철학을 가지고도 안 되고 종교를 가지고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언약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랑할 수 없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는 나 중심, 하나님 없는 나 열심,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그죠? 사람 앞에 죄인이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왜냐?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간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 것 다 가지고 갈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 가지고 갑니까? 못 가져가요. 그래서 사람은 장례식 때면 사람이 겸손해지잖아. 숙연해지고, 그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결혼식보다도 장례식 때 더 은혜가 되지요.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구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하구나. 무엇이 됐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늘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이 먼지라는 의미래요. 먼지. 티끌. 원 의미가 티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먼지와 같다. 우리 인생은 티끌과 같다. 인생은 약하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처음부터 살 수 있는 길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되도록.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 만났어요. 갈대아우로 떠났어요. 우리는 지시할 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어요. 우리 삼덕 가족이 월요일도 그리스도가 주인, 화요일도 그리스도가 주인. 아멘? 네, 참 주인. 근데 참 이 주인 고백이 그렇게 참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인간적인 또 육적인 생각도 있고, 인간적인 욕심도 있고, 또 동기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성격도 있고, 있잖아. 자라온 배경도 있고, 그러니까 막 주인이 안 바뀌는 거야, 주인. 네. 어느 날 바뀌겠지 뭐. 아멘. 근데 이게 바뀌신 분 많은 것 같아, 우리 삼덕가죠. 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갈라디아 2장 20절. 참 그 생각하면요.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느 날 내가 뭐가 하냐? 서밋이 그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서밋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모를 붙잡고 이제는 집중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 감격, 은혜를 매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정말 우리 시찰안에 그 오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품에 갔는데 참 제가 마지막까지 봤거든요. 마지막. 그 마지막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어느 때는 그냥 날마다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거기서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메시지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고통도 왔지만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날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도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예배도 입사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할 때는 누워서 기도하잖아, 우리는. 예. 근데 그 와중에도요, 다 자기를 세워달래. 그리고 예배드리고 막. 예. 그리고 하루 전날도요, 다 또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은 이대하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영적인 힘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언제 응답이 오기 시작했느냐? 갈대아 우르를 바로 떠나서 응답이 시작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정말 12가지 문제를 알고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단을 쌓은 거예요. 단.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오직을 깨달은 오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오직 예배, 단을 쌓을 때 그때부터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 문제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예배가 되어지니까 그때 뭡니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연합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재앙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제 응답했느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응답한 게 아니고 12가지 문제의 현장을 보고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 조카 롯이 생각이 육신적이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다 거기서 막 성공하겠다고. 그죠? 그게 하나님 떠난 성공인데. 예. 조카 아브라함은 완전 황무지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 조카 롯은 완전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처음에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에 다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 멸망의 땅이었잖아요, 나중에.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12가지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그 조카 롯과 그 소돔성에 있는 그 백성들,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한다.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문제를 알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문제예요. 지금 현장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도할 때. 3번째는 이때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자.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진짜 복이 될지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뭐가 복이에요? 따라해보죠. 내가 복이다. 아멘? 예. 복권 당첨되는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막. 예. 내가 복이라니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게 복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내가 성전 삼고 있는 내가 복이다.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복이다.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복이다.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중직자 한 사람이 복이다. 내가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볼 때 다 복으로 보여야 됩니다. 아, 복덩이 오는구나. 아멘? 복덩이. 그래서 제 아들 별명이 복덩이거든요. 아, 복덩이. 제가 가끔 기다 복덩이. 근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는 복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이 축복이 이삭에게 그냥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후대가 세계 복음화하도록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한 아브라함 가문으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이 뭐냐? 아, 내가 틀린 기도하지 말고 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살리는 기도. 12가지 문제의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을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불렀다라는 사실이에요. 빛을 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내가 성전에 나갈 때, 내가 교회에 나갈 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말 가장 축복된 장소로 간다. 아멘? 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다. 왜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후대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다. 최고의 시간이다. 아멘? 예배는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다. 이번 한 주간 예배는 내가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인생. 아, 아브라함. 복의 근원, 복음의 가문, 증인 삼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부터 새 은혜를 받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처럼 새 출발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틀린 종교, 틀린 주인, 틀린 데 집중하고 그게 멸망의 길인 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모든 배경이 발판이 되게 하시고 그게 아버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과거의 모든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앙을 막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적 서밋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예배의 단을 쌓을 때마다 흑암 권세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난 것이 복이지만 더 큰 복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모든 문제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복이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으며 삼원을 집중할 때 흑암 권세 무너뜨려 주옵시고 모든 질병도 치유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집중하는 시간에 최고의 복음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